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는 지혜자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끝을 생각하고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끝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 종말. 저는 오늘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자.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제일 보고 싶은 분. 군대 가 있는 아들, 돌아가신 부모님, 외국 나가 있는 자녀, 다 보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가슴 이렇게 점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사랑한다며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 신앙이 어쩌면 너무 추상적일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는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립고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 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는가? 예수님 보고 싶지 않다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다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나 목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을 뵐 날이 있을까요? 언제요? 하여튼 보기는 보는데 막 아주 오래 있다 봤으면 좋겠습니까?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대요. 이 소리가 진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 고대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 고대함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일까? 얼마나 기다리던 말일까?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던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다면 사실 우리 신앙이 지금 너무 세속적이지 않았을까? 너무 세상 거에 집중된 신앙이 아니었을까? 신앙생활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않았을까?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필요 욕구에 의한 신앙생활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 물론 죽음 후에 또 영원한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개인 종말은 죽음으로 맞이하지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복음 중에 복음은 재림에 관한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이 접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뛰기는 하는 것입니까? 설레임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주셨던 예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는 이 소식 앞에 설레이기는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너무너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이름은 아닐런지요. 아니, 수없이 부르고 있지만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본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고 아예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네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오실까요? 뭐 하러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하나만 찾아본다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초림, 우리의 구원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초림하시기도 전에 선지자들은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은 선지자들만 예언한 게 아니죠. 앞에서 읽었었지만 예수님 자신도 곳곳에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요한복음 14장 3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간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는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는 사도들이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증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증언한 걸 본다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나타나신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자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
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상황들을 돌아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 오실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종말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말세야,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 말세야, 종말이요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근거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일부를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내가 올 때가 다가왔음을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그 징조를 왜 주실까요? 그 징조를 통해서 역사의 종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음을 알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준비를. 지혜자는요, 평상시 몰라도 징조를 보고는 깨닫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병이, 큰 질병이 오기 전에는 징조가 있다잖아요. 징조가, 전조 증상이 있다잖아요. 어떤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도, 그 사고가 터지기 전에 크고 작은 징조들이, 크고 작은 어떤 전조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이 뭐 설마 이까짓 거 뭐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큰 사고를 대비하지 않으면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고 큰 질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왜 징조들을 이야기하나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만나지 말고 준비된 자로,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게 있다면 결단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여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라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사람이 이단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똑같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해석, 성경을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 교주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98년 10월 28일 저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가 주장하던 그 마포구 그 연희동이던가요? 거기에서 예수님 거기 오신다고, 그 본부가 거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많은 이들이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거 끝나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고 흰 옷 입고요, 그날 12시에 오신다 해가지고 12시에 거기 다 많이 모였잖아요. 기자들이 총출동하고 거기에 저도 가 있었어요. 아니 그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구경 갔어요. 진짜 예수님 오시나 안 오시나 보려고. 예수님 제가 예언했어요. 저도 예언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안 오신다. 오늘 오시려고 했다고도 저것들 때문에 안 오신다. 안 오셨을 때 저들의 표정이 어떨까를 구경하러 갔었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회개할 만한 자는 다 회개했다,
돌아올 자는 다 돌아왔다 싶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언제 오시든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오시느냐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징조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을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마저도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측하지,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많은 징조를 주어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다.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정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이런 설교를 뭔 소리야, 옛날 옛적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일, 우리가 당장, 어떤 이들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속에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오신다고 한 거 아닙니다.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임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막연해. 재림 내가 믿는다,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믿는다. 그런데 그거 진짜?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그거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 상상도 안 해본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인이죠.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그저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좀 정신 차리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 늘 예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일찍 오셔서 앞에부터 채워 앉으십시오. 앞에부터. 습관. 제발 저 뒤부터 밀려오지 말고 앞에부터 채워 앉는 것 말 좀 들어요. 아멘 안 할래요? 그리고 예배도 조금만 서두르세요. 10분만 일찍 오세요. 늦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습관, 부득이해서 늦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빵꾸가 났다든지 부득이한 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듣는 분들은 조금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징조를 주신다고 했는데, 시대상에 나타날 징조는요,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때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자극적이고 즐기는 것들만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혼하고, 결혼이 뭐 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 세상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노아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악해지는데, 어느 정도 악해지느냐?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청와대에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들만 추구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청와대에 있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기대는 세세 후예들에게 있었어요. 세세 후예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섞여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자가 아닙니까? 생각이 구별되고 말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가치관이 구별되는 거. 할렐루야. 구별되게 살아야 될 책임적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별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여버렸다. 이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어,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다 악해질 거다. 그 말 속에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섞여버리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한번 볼까요? 구별된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바로 이 노아 시대처럼 변질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한번 세세 후예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노아 시대에 성적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동성애를 넘어 수간을 넘어, 여러분 죄가 극한 곳에 달하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죠. 성적인 타락도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동성애를 추구하고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왜 사람들이 종말의 때라고 합니까? 왜 말세라고 합니까? 서울 한복판 시청 광장 앞에서 티팬티만 입고 그 난리를 치고 미친 짓을 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심지어는 오늘날 교회들마저도 그런 분, 대세가 그렇다, 대세가 그러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된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그럼 내칠 거냐? 누가 내친대요?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것은 적어도 교회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안 해도 할 겁니다.
잡아간다고요? 잡혀가지요 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구분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대상에 나타날 종말의 징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계에 나타날 징조를 보면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욕심입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꾸 먹으려고, 땅을 먹고 기업을 먹고, 그 소리 없는 전쟁, 무역 전쟁, 이게 뭐 나라와 나라끼리만 그렇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그러죠. 우리들 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없는 자꾸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게 심해질 거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학정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했고, 종교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요,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만민에게 복음은 전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로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칭하면서 미혹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다. 종교계를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돼 가고 있고 또 배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한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반대로 복음은 지금 세계를 향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수 부족들에 이르기까지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듣지 않은 부족이 아주 소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결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이 있을 거다. 우리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지요? 천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이 지구촌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탄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정상입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 기후가 그렇습니다. 자연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얼마 후면 이제 이 수면이 올라서 많은 땅들이 잠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 땅이 지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저 이 땅에 온전히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 것에 오직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는데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재림 설교 별로 인기 없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멘도 안 차네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설교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재림에 관한 종말론에 대해서 몇 주간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저는 목회가 뭐냐고 묻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는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게 목회다라고 정의하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 우리 보이는 게 다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의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립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지, 하늘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되지. 하늘을 본 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의 것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는 좀과 등록이, 도적이 들끓는다. 쇳덩어리도 이 땅에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돼 없어진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부식되지 않고 도적도 없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에 대해서 짜고 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모든 관심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신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구속사역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신답니까?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려고 오신답니다. 누구에게 상급 주신다고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 아멘.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신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거를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의 것들로만 거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은 거 하나님 나라에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걸 믿기에 목회합니다. 이 땅의 것이 다라면 저 목회 안 씁니다. 이런 부가 안 씁니다. 열받아서 안 씁니다. 치사해서 안 씁니다. 그런데 열받아도 치사해도 안 입고 와도 참고 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의 억울함이, 참음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으로 쌓일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상 쌓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거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없다면 아침부터 와서 여기 왜 앉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재밌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선선하니 놀러 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꽥꽥대는 이 소리를 왜 듣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에 가서 상급 그거 꼭 받아야 되나? 천국 그냥 그 자체로 좋잖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자체로 그냥 가세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에서도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할렐루야. 면류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심은 데는 많이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피곤해도 주일이면 일찍부터 움직여서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서 욕을 먹어도, 전도하면서 자존심 상해도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해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손 놓고 사는 것,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주님 오시려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학교도 갈 거 없어, 직장도 때려쳐, 집안 세간살이도 다 때려쳐. 아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가고, 직장생활 할 사람은 직장생활을 하고,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도 하시고요, 사명도 감당하시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따라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 따라서 다 봉사하세요. 봉사. 봉사들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어느 때까지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아유, 나 이거 하다가 누구 상처까지 거 봤지 뭐. 앞장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처 받습니다. 왜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완전한 곳 아닙니다. 교회 문제투성이입니다. 저 이행규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정말 이중인격자라고요? 아니요, 저 오중인격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완벽한 거 찾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만나서 절대 여러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그 교회 깨집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앞장서 일하다 보면 말도 들을 수 있지, 욕 먹을 수도 있지, 욕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할 도리 아세요. 아멘. 그러므로 눈치 보지 말고, 나 이런 은사 있는데 나 이런 거 써주세요 하면서 달려드세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더 건강한 교회되게 하고, 이 일을 위해 더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헌신해야죠. 좀 수고해야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에게 주어지는, 의인 지우지 마세요. 방송실 의인에게 상급이 있대잖아요. 의인에게 상급이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의인들에게 그렇게 수고한 자들을 안아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네가 나 때문에 수고했구나, 네가 나 때문에 내 이 사명을 지키느라고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러 우리 주님 오신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을수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아이고, 이놈의 세상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힘든 걸 다 피해가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면 오시긴 오신대,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조금만. 왜? 세상이 너무 살만하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 주님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가본 데 많아요 아직. 그래도 나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살만한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하겠냐고요. 나는 이놈의 세상 빨리 없어지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의 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많이 쌓아놓은 분들은 내가 쌓아놓은 약 얼마나 힘썼는데 그거 빨리 없어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쌓으세요. 시간도 쌓으시고 은사도 쌓으시고 물질도 쌓으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냐고요? 악한 자들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못된 짓 한 사람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한 자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힌 자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키러 우리 주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다시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체로 덧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오시냐고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러 오십니다. 모든 만물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다 엉망이 되어버렸거든요.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1장 2장의 상태, 완벽한 상태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 땅이 엉겁기를 내고 사람이 수고를 해야만 열매를 맺히도록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오시면요, 죄 짓기 전에 모든 만물의 형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어떤 나라가 돼요? 사자굴에 어른이 뭐라고? 독사굴에 어른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와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 근데 그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와 함께 뒹굴어 노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땅,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뱀을 만나도 이거 징그러가 아니라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나라, 막 상상만 해도 와,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막 리얼하게 못해가지고 여러분 기대치를 못 높여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성령께서 높여주시기를 바라요.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들만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신음하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에 만물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천하 모든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요한계시록 11장 11,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문정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요.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언제 온다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좀만 더 있다 오십시오. 나 이거는 즐기고 난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준비된 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는 마라나타 할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다시 오심을 고대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네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과 티가 없이 너희가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삽시다. 순수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금방 탄로날 거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순수하게,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사명에 성실하십시오. 믿음에 성실하십시오. 주어진 직분에 성실하십시오. 아멘. 직분 받아놓고 직무유기죄에 걸리지 마시고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은사에 맞게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온갖 보화를 쌓아놓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내 명의로 된 땅 수십만 평이 있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수십만 평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내 이름으로 된 게 한 평도 없다면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분은 그러대요. 하늘나라는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마다 다 지금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쌓여지고 있다고. 아직 우리의 것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더 완벽한, 정말 더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곳에서 정말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님이 빨리 오시려면요,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땅 끝까지를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2월 한 달을 전도의 달로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하자고 외치고 있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 클린 전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빈자리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빈자리 안 채우면 어때? 뭔 상관이 있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오늘 또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세상과 섞여 살지 말고, 거룩함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